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나같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편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자유와 생명을 수호하라. 자유와 생명을 수호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5년 북한 인권에 대한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님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 임 목사님은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되어서 31개월 만인 2017년 8월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 안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협과 협박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임 목사님은 북한의 이 강제 수용소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정부의 소위 노예가 되고 만 것이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드렸으며,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캐나다 정부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이 캐나다 정부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결국은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캐나다 수상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임 목사님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한 일은 오직 감사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임 목사님의 이 석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 목사님이 한 일은 바로 뭐냐? 누리는 것이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개입해서 도와준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고, 북한 정부는 임 목사님을 정죄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님을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된 임 목사님을 더 이상 아무도, 어떤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게 되었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때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출애굽 당시, 여러분,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례를 명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헌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법은 대부분 가장 강한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언약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예배 규례에 이어서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이 제단에 관한 법, 즉 예배 규례 다음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들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과 생명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남자 종에게 임했던 그 법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자유를 수호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관한 법에 이어서 가장 먼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로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에 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에 관한 법규가 제단에 관한 법규 이후 최우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학대당하기 쉬운 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최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종된 사람들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된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어요. 저 애국 땅에서 430년이라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바로 종된 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종이 된 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되찾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된 우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해 해내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스스로 자유하게 되며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속적인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라. 만일 장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장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장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장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좋은 것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만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상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 어떻게 해요? 재판장의 공증을 받아서 그 종의 어떻게 귀를요,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주인의 종신적인 그런 종이 되게 하리라. 이제 아마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종은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그 집에 남기를 원한다고 공언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적인 또 무슨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몸을 다 내어줄 정도, 여러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섬김은, 사랑의 섬김은 이례적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예컨대 종이 이제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귀까지 뚫을 정도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에 대한 분명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면 감정이 식을 때 사랑으로 인한 헌신적인 삶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를 뚫는 것처럼 변명할 수 없는 결단의 흔적, 여러분 그 결단의 흔적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남기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정을 통하여 자유를 수호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통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고 힘써 중보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여종에 관한 이제 법인데, 바로 여종은요 생명을 수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여종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 여종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는 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자, 만일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다른 집의 여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종은 바로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나 그런 첩으로 팔려간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여자가 주인의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철저히 금하시고자 여종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다른 집에 보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는 그 여종을 팔 수가 없게 하셨어요. 또 만약 상전이 여종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여종에 대한 이 의무는 계속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전이 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린 이 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종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규례 속에서 우린 어떤 영적 깨달음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종의 면제제 시행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종에 대한 법을 준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자유인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날마다 섬기고 힘써 사랑으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종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을 7째 해에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과 곡식과 포도주 등을 후히 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면제년에 종에게 후히 주어 내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아 나왔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컨대 성경에서 부당한 착취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철저하게 보상해 주셨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라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야곱에게 차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 성도는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정의로운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요즘 이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주식이라는 요즘 또 지금 계속 이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또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종을 내보낼 때에 후히 주라는 말씀, 선뜻 따르기가,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손을 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진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박착같이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만족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실천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일시적으로 자유를 잃은 처지에 놓인 백성도 억압이나 어떤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규례를 통하여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한 사람도 절대로 소외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또 섬기고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실지를 율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더 널리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와 생명을 수호하게 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자유와 생명을 영적으로 수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걷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과 치유와 또한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에 가까이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